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주일은 아닙니다. 청교도 유산에 있는 미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의 전도를 받아 그 전통 안에 있는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 영국 역사를 조금 봐야 합니다. 영국에서 16세기, 17세기 정도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그 여인은 절실한 로만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같은 개신교가 얼마나 믿겠어요? 많이 핍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리 다음의 여왕으로 엘리자베스, 우리가 말한 1세 여왕이 이제 여왕이 됐는데, 개신교를 핍박할 마음은 없었는데 개신교회가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주지 않자 개신교를 핍박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 핍박 속에서 국교회든 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의 순수성을 확보했던 영국의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을 우리가 퓨리탄 혹은 청교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불렀고, 이런 사람이 프랑스에 있을 때는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네덜란드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개혁교회라고 불렀고, 이런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을 장로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앙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드린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처음으로 드린 예배가 감사 예배였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미국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개혁파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한번 박수라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배 못 드렸어요. 이렇게 못 드렸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갇히는데. 철로역정 이제 다 우리가 독서 모임 때 할 텐데, 철로역정을 1678년에 감옥에서 존 버년이 기록했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지금 설교했다는 이유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뭐 찬양대 보세요. 민요풍의 찬양까지. 이거 옛날엔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지휘자님, 대장님, 그 다음날 옥에 갇혔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부른다고 누가 감옥에 보내요? 아무도 안 보내지. 천주교 안 믿는다고 아무도 안 보내지.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뭘 감사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노트 다 받으셨죠? 혹시 나는 작성해 왔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작성해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많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몇 분 나눴는데 정말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숙제를 내주냐, 교회에 막 불평도 있었고 목사님 조금 원망도 했을 텐데, 작성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때 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꽉 채웠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가지, 15가지 꽉 채웠는데
조금 읽어드릴까요? 싫다고?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마다 3가지씩만, 순번도로 3가지씩만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지 몰라요. 월요일에 대한 나에 대한 감사.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던 나와 신랑이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형평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절감하고 실감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12가지를 또 썼어요. 가족에 대한 감사, 화요일 날 1. 저희 가족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꾸리도록 형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예쁜 딸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예쁜 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머니인 것 같죠? 수, 교회에 대한 감사 3가지, 15가지나 적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잘 화합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주님 사랑 교회를 칭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3번째까지 감사해요. 더 읽고 싶으네. 이거는 더 읽고 싶은데 3번째까지만. 목요일, 이웃에 대한 감사. 직장에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 감사합니다. 특히 대표님도 믿음이 있는 분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위에 가진 것을 나누어 주려는 분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환경대에 대한 감사. 사계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사용 자제를 하는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비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요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주교 영세를 받았지만 뒤늦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이 사람 누굴까? 그러지 말고, 이름도 안 썼어요. 내신 분은 자기 필체 보고 가져갈 거예요.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절에 이 감사를 고백할까 하다가 이왕 빌립보서를 읽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바울의 2가지 감사를 함께 나도 주님 사랑 교회 성도와 나누면 좋겠다 싶었어요. 바울은 2가지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공동 번역에는 시작하는 말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요, 끝나는 6절도 감사합니다라고 끝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서 2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 감사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과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교제, 함께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정말 나타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전에 듣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바울의 복음 전도의 물질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참여하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놀랍게도 참여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아주 가깝게는 7절에도 나와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어떤 은혜?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함께 참여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 준 것뿐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에만 이렇게 나오다가 또 마지막 4장을 넘어가도 4장 14절에 또 나와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함께했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기도해주고 함께 복음을 전해준 것도 감사한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과는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1000km가 넘는 거리에까지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자신을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거리고 정말 사도 바울의 기쁨거리였어요. 몇 번의 참여가 나오지만 전부 참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바울의 몸이 비록 로마의 차디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신의 영혼만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격리되지 않는다. 이 마음 때문에 너무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이 한 해 동안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우리 주님사랑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한 게 가장 큰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아멘을 좀. 정말 큰 감사예요. 오늘 제가 예배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사실 제가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나와서 여러분 예배당에 먼지 안 묻게, 옷에 먼지 안 묻게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월급 받는 분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안수기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항상 나오셔서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냄새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쓸고 닦고 조이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 감사주일이라고 어제 나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양쪽에 자청령 우베코 보이시죠? 꽃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또 예쁜 과일이, 저보다 훨씬 예쁜 과일이 딱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안내 서는 분들, 주차위원분들, 예배 안내 봉사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대 분들 보세요. 이렇게 찬양하고 저는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직분들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회 말고 모든 예배 때마다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하고 4가지 주제를 나누다가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 한 가지를 고백해요. 나는 믿습니다. 뭐를 믿죠? 혹시 오늘도 고백했는데 뭘 믿어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교회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였죠.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딱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우주 세계 과거 현재 미래까지 교회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 한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감사절날 이게 성찬을 못해서 참 정말 애통하고 비통한데 만약에 성찬을 하면 성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을 우리 교회로만 쪼개서 보면 서쪽으로는 이 상이 강화도까지 뻗쳐 있고 동쪽으로 보면 화도까지 뻗쳐 있는 아주 긴 상이에요. 독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남쪽과 북쪽은 제가 아직 여기 재단을 못 해봤는데 어제 저녁에 재단을 해보니까 그쯤 되면 동서로서는 다 우리 교회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 그 상에 다 앉아서 독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 함께 상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공동체로 함께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고통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상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이 몸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축구의 동호회를 운영하는 한 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동호회를 운영하는 이 한 분이 축구하면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축구하고 싶지 않은 팀. 이게 어떤 팀이냐면 교회 축구팀이에요. 교회 축구팀. 이 교회팀은 교회 이름으로만 나오면 악착같이 이기려고 해가지고 부상도 당하고 막 분위기가 안 좋대요. 근데 이 동호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더 놀라운 건 꼭 이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뭐 하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얘 새끼야 막 그러니까 그 게임이 다 끝나면 이 모든 분들이 일제히 이 동호회, 자기 동호회 분들이 야, 교회 안 나간 거 이렇게 잘한 일이구나 다 그렇대요. 아니, 조그만 걸 탐하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쳤어요. 축구 왜 합니까? 축구요,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등산 왜 갑니까? 전도하게 가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좀 가졌다면, 이 안에 예비된 신자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시간이기에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이리로 와봐. 목사가 요걸 더 잘하더래요. 제가 축구를 못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운동을 못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전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새벽 예배 끝나고 축구하는 사람. 아니, 목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있다가 골프 치는 거라는 사람, 낮에 졸렸다고 탁구 치는 사람.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전혀. 근데 체력이 젬병이니까 이제 그게 들려오게 하죠. 근데요, 만약에 정말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농촌교회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렵게 목회하시잖아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애들도 젊어요. 근데 시골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도시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뭐 교제하고 밥 먹고 가면 꼭 자녀들에게 이제 용돈을 줘요. 근데 10만 원 준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 10만 원을 받아서 1만 원은 11조하고 나머지 9만 원 남았잖아요. 8만 원을 감사헌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원을 용돈을 하는데 사모가 펑펑 운대, 펑펑 맨날. 왜냐면 자기는 못 준 거니까. 근데 아빠가 너무 맨날 신기해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8만 원씩이나 감사, 9만 원씩이나 헌금을 하냐 그랬더니, 아빠, 난 이게 너무 즐거워. 아빠와 목회 사역에 동참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야, 여러분들이 왜 공동체에서 자신을 희생합니까? 여러분 다 집에 가면 갑들 아니에요? 갑. 전 집에 가면 갑이에요. 전 집에 가면 무소불위의 힘을 발동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늦게 오면 간절히 바래요, 전화해. 왜요? 갑이니까. 뭐 어딜 가나 다 갑이야. 근데 교회로 오면 항상 을이 돼, 을이. 왜 그래요?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서 만나는 것처럼 교감을 누려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번 당회 때 말씀드려가지고, 저 다음 해부터 23년부터는 새벽 예배 끝나고 안 내려가고 이 강대성에서 조그만 불 켜고 성도들이 내준 기도 카드 매일 기도할 거예요. 매일. 뭐 이래야지. 아니 뭐 그거 유도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카드를 내지 말고
목사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목사 더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 주기 위해서, 더 목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도 카드는 깨알같이 써서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씨 못 쓰면 어때? 뭐 저보다 다 잘 쓰더라고요. 보니까. 걱정하지 마, 내쉬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마다 기도할 테니까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떤 큰 나무도 혼자 숲이 되지 않아요. 크고 작은 동식물들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냇물 같은 시냇물 같은 물들이 쫙쫙쫙 흘러야 돼요. 기암괴석 같은 그 바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숲이라 말할 수 있어요. 독불장군 아무리 좋은 소나무 갖다 놔도 거기에 사람들이 쉬거나 사람들의 평안을 주지 않아요. 관상력으로 볼 때는 참 멋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기 만족일 수 있죠. 숲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 구역장 주신 것 감사하고, 전도회 회원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도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교회에 부탁하면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계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쁨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착한이란 말이 쓰여졌는데, 착한이라는 말은 성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초이자 핵심이 바로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 없이 물질 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 없이 건강한 것, 그 사람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자녀들이 행복한 것도 전부 내가 지금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향해 가는데 그건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건강 장난감 만지다가, 물질 장난감 만지다가 자기도 모르고 터지면 그냥 사망으로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뭡니까? 다시 감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구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제가 까만 글씨를 읽을 거예요. 빨간 글씨는 구원이 뭔지 from과 to로 설명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정말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지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죄의 종살이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구원이 뭡니까? 해방될 뿐 아니라 의에게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1차적인 것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의 종살이가 뭐지요?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의 종살이로 말해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람이,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 인간은 거칠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존재가 돼서 스스로 행복한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아주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연쇄적으로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받기도 해요. 사람과의 관계만 깨집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연 만물을 다 호령하면서 이 자연이 인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자연이 이제 우리를 어슬려져서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는 자연 앞에서 정말 왜소한 존재가 되었어요. 태풍도 무서워하고 쓰나미도 무서워하고 자연 앞에 그렇게 왜소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연과의 관계만 깨졌습니까? 아니요,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특별히 영혼과 정신의 본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악으로 물들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밝은 빛을 응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응시하며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은 그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쇠락해지면서 영혼의 기능을 전부 파괴시켜버렸어요. 영혼은 살아있는데 그 영혼의 기능이 파괴되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죄악을 위하여 정말 달려가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찬란한 모든 지식들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고도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고 자신에게 연결지어 적용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게 명백히 나타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영광을 찬미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꾼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지식만 무너졌습니까? 감정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광란하심을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우리 안에 정욕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포로가 욕망이 가득 차서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동물과 같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지식으로 이해할 수뿐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동원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의지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의지가 꺾이다 보니까 순종은커녕 불순종하며 그렇게 나락으로 빠져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죄의 종살이였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운명적인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감사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죄의 종살이했던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욕망이 사로잡아요. 어둠과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음의 사악한 것으로 인해서 사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자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신자의 마음속에 이 구속의 은혜를 갖고 있는 것,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보다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기 때문도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쉴 때는 먹을 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산에다가 덫을 많이 했어요. 덫. 뭐 쥐덫 요만한 거 넣은 게 아니라 진짜 제 어릴 때 추억으로 보면 덫이 이만했던 것 같아요. 이걸 쫙 펴면 진짜 이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덫을 놓고 이게 오랜 시간 뒤에 가면 거기 뭐가 하나 다 걸려 있어요. 유심히 잘 보면 이 짐승이 그 덫에서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을 막 쳐요. 처음에 몸부림치면, 근데 치면 칠수록 살점이 점점 뜯어져 나가. 살점만 뜯어져 나갑니까? 뼈가 점점 어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피를 다 쏟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우린 스스로는 이 올무를 우리의 힘으로는 쫙 펼 수 없었어요. 몸부림쳤어요. 살려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계몽주의도 경험주의도 정말 합리주의도 열심히 벗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만나면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문명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이성이 이 모든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세계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뼈를 깎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고양이는 약간 사연이 있어요. 지금 한 1년 한 3개월 지났는데 작년 7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뭐 보호단체와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몰래. 아마 엄마가 다 한 거겠지. 근데 하고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몇 주 안 된 고양이가 이제 안락사 위기에 처한 거예요. 길고양이인데 길을 가다가 엄마 고양이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즉사하고 새끼는 눈동자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반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냅두면 되는데 그걸 동물병원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됐기 때문에 고치고 보호단체에 맡겨놓은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피가 범벅이 된 거지 얘가. 그래서 약간씩 살아가는 애인데 이게 법적으로 몇 주 안에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할까 하다가 제가 집에서는 뭐라 그랬죠?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다가 안락사 되기 일주일 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빠. 뭐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막 그런데 제가 웬만한 부탁은 다 뭐 안 들어주기도 하지만 이 부탁만큼은 이거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가져오라. 데리고 왔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 고양이가 우리 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저를 제일 좋아해요. 데리고는 왔는데 어느 누구도 밥 안 주고 똥 안 치워주고 뭐 전부 샤워시키고 밥 주고 똥 치워주고 이거 전부 누가 하냐? 내가 해요.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너무 예뻐서 지금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놀러 가면요 부비부비 아세요? 부비부비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뭐 점프해서 달려들고 정말 환장해요. 환장. 마음속으로는 걔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고 그 정도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너는 이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고양이를 대신해 죽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제 자신에게. 못 죽겠더라고요.
고양이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야. 별반 다를 게 없잖아. 근데 못 죽겠어.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온 세상과 역사와 우주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신이 그 죄의 종살이하던 몸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가 있다면 지금 만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어려움이 아니에요. 옛날에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할 때는 그때 만나는 어려움은 전부 자신들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종에서 해방된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신앙 고난과 어려움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해주세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딜의 신앙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지금까지는 네가 나에게 얘기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련 하고 말씀을 쫙 하시면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 지난 종살이에서 만났던 그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난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 지난날 과거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짧게만 할게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아까 빨간 글씨에 보니까 의에게 종 투의 자유를 주셔서 투의 구원을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아직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종이어서 같은 종. 근데 이때 종은 태어날 수 없는 종으로 죽음으로 치달았다면 이때 종은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사랑 교회의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이겠는데 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찬란하도록 우리를 주의 군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고요. 정말 주님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시면서 감사절을 보내고 남은 생애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